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반가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은평교회 금요일 예배마다 직장 다닐 때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런 각 교회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또 이런 희생과 또 사랑이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교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교과 카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읽기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고 또 핵심만 이렇게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짤막하게 잘 들어오는 교과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원래 생각은 월화수목금을 다 올리고 싶은데 예, 대학원도 가야 되고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네, 올려드릴 때 한번 짧게라도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제 성경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 교과를 좀 보면서요,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인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마음인가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마음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보니까 같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가까운 사람만 찾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익숙한 사람만 붙들고 있지 않은가? 조금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은가? 성도님들, 그런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보다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 갈라진 그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를 품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교회를 책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성도님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다툼이 있잖아요. 그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단지 의견 차이로만 끝날까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를 봤을까요? 네, 그 말 한마디에도 정말 이 마음속에 이 서운함이 남고, 그게 쌓이면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차가워집니다. 주님은요, 그 우리의 마음의 그 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보다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길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멀리 서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죄의 그 연약함마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그 아픈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요, 그 이기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기면은 뭐가 남죠? 뭐가 남겠어요? 예, 그 무너진 그 관계에서 교인들은 떠납니다. 예, 저도 똑같이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예, 국제교회 있으면서 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싸움에서 교인들이 절반이 떠나가요. 예, 그게 몇 번이나 예, 한 2번 겪었습니다. 예,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그 영광을 붙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길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잘못을 들춰내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싸매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교회가 하나됨은 서로를 몰아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는 그 겸손에서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은요, 우리가 더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약함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차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은요, 큰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이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서운했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부족함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한 번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상처 주는 말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면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를 다시 한번 품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봉사부에서 은평교가 서울에 있는 건가요? 그 동영상을 좀 보고 느낀 게 우리한테도 뭔가가 시도를 주는 것 같아요. 봉사나 변화나 구원이나 전도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이 봉사가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이게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나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아내도 소원함을 놓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꺾일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편가르기를 경계하시며 사랑과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위하는 자라고 포옹을 가르쳐줬고,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나누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 때 참된 믿음에는 사랑이 따릅니다. 사회, 교회, 가정, 부부, 나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멀어진 사이를 아들이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화평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손 내미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송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큰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 더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연합된 가운데 향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배의 찬양 읽겠습니다.